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 서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 벨리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역사의 뒤로 흘러보내고 희망찬 2024년 신년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 재반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떤 부부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에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산모의 기쁨은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에 밤에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산모에게 그럽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그 소원은 꼭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모는 딱 한 가지라고 하니까 깊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노인은 대답합니다. 알았다. 네 소원 들어주마.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또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그래 이제 만족스러우냐? 노인이 묻자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늘 사랑받다 보니까 자기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자인 줄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극단적인 정신 미숙아로 자라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이제 노인 복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돈, 재물 얻으면 되겠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겠다 합니다. 그리고 병 없이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욕망이 많습니다. 해가 바뀌어지게 되면 욕심이 또 이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해마다 적어내는 소원 기도 제목을 보면은 주여 금년에는 베푸는 사람,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이런 소원 기도 제목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무엇을 소원하고 기도하십니까?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뇌내 혁명이란 책을 썼는데 건강이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행복할 수는 없다. 병들어 건강 잃어버리면은 돈, 권력, 명예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첫째, 피곤치 않게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무리하게 너무 몰두하지 말고 건강을 보살펴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적절한 잠을 자야 되는데 잠까지 설쳐가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무리한 짓입니다. 식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두뇌도 계속 활동해야 건강하지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치매가 됩니다. 육체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해야 되는데 이 평안함은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봉사할 때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해가지고 희생적으로 봉사할 때 정신은 맑아지게 되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할 때 높은 고질의 엔돌핀이 펑펑 솟아나서 어떤 병균도 물리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로 알려진 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갈대아 우로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거두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 야곱도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는데 나중에는 큰 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12아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나중에 두 번째 치리자가 되어서 그 일가 친척
애굽 근동 지역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한 7년 동안 흉년 들었으니까 다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경제 정책을 잘 써가지고 다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 후손 족장들이 다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 이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동서 세계 모든 민족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셔서 구원받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복의 근원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가는 배 한 척이 있는데 276명이 타는 큰 배였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 배에 같이 타게 됩니다. 이 기도하던 하나님의 종인이 기도하고 거기에 인솔자인 백부장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항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지만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고집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해에서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한 채 막 요로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게 되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죄수 취급받으면서 같이 타고 가던 하나님의 종 바울,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다. 여기에 276명의 생명을 다 네 손에 붙였으니 배는 파손되고 깨어져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하나님 찾는 한 사람 만나라.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해해 주리라.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으로 간영해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마음 생각에 항상 악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살고 있었어요. 에녹이 있는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에녹이를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그건 죽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606세 때에 세상을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다 죽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지만은 복의 근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근원대에서 가정이 복을 받고 목장이 복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복의 근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한번 따라가시겠습니까?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왜 정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 정령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 지역, 그 이라크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망했는데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든 고향 집을 떠나서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보면은 계속해서 그 다른 신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질까, 또 우상을 섬길까 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에서 떠나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느냐?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시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를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아버지와 같이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우상장수,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고서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막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막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에 그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 사레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몸종 하갈과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고통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게 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불화로 인해 가지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창세기 34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20년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수고한 노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 지금 다른 지역에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바람 쐬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세겜 추장의 아들이 그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세워가지고 그 성에 사는 남자들 다 죽이는 이런 무참한 일을 저질러니까 이 야곱이 가정 그 지역의 부족이 다 연합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다 없애버리면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서 야곱이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달아날 때 내 앞에 기도한 거 잊었느냐? 다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라. 네게 부정한 거 다 버리고 정갈하게 깨끗하게 해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귀고리, 손목고리 이런 거 드라빔 우상이죠.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나무 밑에 끌어묻고 가족 회의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강한 부족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구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복을 받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경상북도 칠곡군 아주 산골입니다. 그런데 그 칠곡군에 향교를 맡아가지고 도맡아서 제사 지내는 우리 아버님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큰 동지나무 밑에 가서 아버지 신이라고 절하라 그러고 바위 앞에 가가지고 떡을 해서 빌고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런 걸 어릴 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점쟁이를 가까이 하고 점쟁이한테 점당하면 배 아픈 것도 낫게 되고 머리 아픈 것도 낫게 되고 이런 거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선교사에 되기 전에 신학생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좋아서 예수를 믿게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믿어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대구에 또 하숙집이 예수 잘 믿는 집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해서 믿었는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배가 아픈데 그게 귀신이 주는 병인 줄 몰랐어요. 어저께 아침에 큐티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날 사랑하는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를 먹어도 안 되고 바카스를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가 빨리 오라 그래서 갔지요. 가니까 어머니 좋아하는 점쟁이를 모시다 놓고 점을 하는데 점쟁이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집에 하숙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그 귀신이 와서 이 학생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하숙집을 옮겨야 된다. 그런데 부닥거리하고 나니까 꾀병같이 나와버리네. 그래서 그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서 던져버리고 하숙집을 우리 친척 되는 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는 더 귀신 성기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 점점 귀신에게 속아가지고서 악한 마귀 편에 서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전에도 늘 얘기했으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 기억력이 감퇴되고 신경쇠약으로 잠을 못 자고 그래 사경에 헤매다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지요. 꿈 가운데 우리 마을에 권사님의 딸 동생뻘인데 엄마 말세인데 큰일 났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에 모으고 안 믿는 사람은 여기 모으고 다 죽인대. 죽인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퍼뜩 깼어요. 눈을 뜨세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20일 전에 저 김경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회장하고 우리 교회 출신인데 그분이 목회하는데 좀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10,000명이 모이는 거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설교입니다. 하는데 막 박수를 한 5번 받았어요. 그동안에는 박수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박수하고 이러는데 잠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러니 겁이 나서 깼는데 꿈이야. 그 다음날 그 동생뻘 되는 아이의 오빠가 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교회 나가서 그때 열심히 믿는 분인데 전도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나 빨리 안 나오면 벌 받는다고 막. 그래 겁이 나가지고 따라 나와서 저 뒤쪽에 와서 딱 앉아서 듣는데 설교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처음에 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57세 간절히 집사가 전도사가 됐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덕바지에 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래서 집사가 전도사가 돼서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귀에 싹 들어와서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 듣고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부흥 집회하는데 마지막 그 며칠 놔두고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내가 바위 위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내 앞에 40대 된 남자는 무언가 자기가 받아서 찬송하자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우리가 제리 손뼉을 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런데 처음에는 죽여 하는 줄 알고 놀라서 나 그거 못 봤어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받았으니까 그러겠지 싶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증거만 주면은 나 이제 의심하지 않고 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 덜덜 떨리는 거요. 그래 말하려고 그러니까 혀가 꼬부려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지금은 알지요. 방언,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다른 방언을 말하게 돼요. 겁이 나는 거예요. 대구 영화다는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학생 신기가 있는데 신을 접하게 되면은 무당이 되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점쟁이가 전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니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떨리는데 왜 그러냐 그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읽어보니까 거기 나와.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막 임하게 되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고 술 취한 사람같이 막 비틀거리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다른 데 가면은 그 신이 못 올까 봐 그 자리에 가서 다 펴놓고 하나님 아시죠? 조금 전에 왔던 학생입니다. 지금 그 증거 주면은 내가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래 보는 거예요. 막 진동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 콧물 막 땅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좁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핍박하고 했던 걸 전부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내 뒤에 정추신 여기에 막 뜨겁게 임하는데 그 회개를 하니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참 신령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을 많이 참 체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냐?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죄로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죄악의 길에 떠날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된다. 4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하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길을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도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순종하기는 하는데 100% 액면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가 친척 아버지를 같이 데리고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그래 가서 이게 다 거침돌이 되고 막 나중에 그 애굽에 내려간 흉년이 다가오니까 저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방법이 나서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마누라까지 뺏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순종할 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처에서 난 아들은 이삭이지만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일이라 그랬지요. 그 고통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마스 그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지금 막 계속 싸우는데 벌써 몇만 명이 죽어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된다.
말 같지 않아가지고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까지 고쳐서 아브라함이라 해라. 많은 자식의 아비라 해라. 그러고 1년 동안 그랬는데 과연 90세 된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다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로 참 믿는가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불살라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순종하잖아요.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나무나 불, 칼 다 가져가는데 거기에 바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를 빠개 놓고서 그 아들을 목을 치려 그럴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아 아사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서 가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가면 거기에 성전이 서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야 네가 아들보다 날 더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이런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한 거 이거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이게 참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서도 다 아마 잊었을 거예요. 신광 콘크리트 박병순 사장 이야기. 그는 부모님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3억 정도 가지고 금부스러기, 은부스러기 이런 거 가지고 세공업을 하는 그런 운영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 까먹고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 철원, 송추, 고석정 있는 거기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식들 보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막을 치고 거기에 살면서 교회 종소리를 듣고 다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 대학을 나와서 사장까지 지냈던 분이 거기에서 막노동판에 나가서 7년 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1,500만 원을 탔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딱 교회 나갔더니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중에서 1,500만 원만 주면은 우리 교회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부인이 있는 쪽으로 눈이 딱 돌아가는데 부인도 자기 남편 쪽으로 눈이 돌아 서로 눈을 헬기면서 저 양반이 전도사하고 같이 신방하다가 일러줬나 또 부인은 남편 보고 저 사람이 얘기했나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부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바친다고 말해 할 수 없어. 싸우다 보니까 주일 새벽 기도를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못 나가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못 나오면은 전도사님이 거기에 신경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음악 문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만배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동상이명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보, 그거 1,500만 원 거 우리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 그만 드리자. 그거 없이도 7년 동안 살았는데 드리자.
합의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됐는데 신광 콘크리트 사장 자기 형인데 거기까지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병선아, 나 이렇게 해서 미국 가야 되는데 내 공장 그리고 그 회사를 좀 네가 맡아라. 다른 사람 주기에 아까우니까 좀 맡아라. 그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카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부모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장을 짓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수백억 정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 50억만 내고 그만 네가 맡아라. 형님, 내가 무슨 50억이 어디 있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와가지고 10억은 안 되겠냐. 그래서 10억 나 지금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10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급하니까 와서 5억은 안 되겠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전부 다 은행에 가서 저당 맡기면은 몇십억을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이 그걸 안 하고 동생에게 자꾸 맡기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거는 네 거다. 박병수 이제 사장 된 분인데 그건 네 거다. 벌써 그렇게 사인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돈 10만 원 빌려가지고 은행은 점심 사주고 해가지고 3억을 뺐답니다. 3억을 주니까 2억은 천천히 네 형편되는 대로 갚아라. 그랬는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그 하루에 매출이 1,000만 원씩이에요. 그렇게 막 잘 돼. 신광 콘크리트사.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그 교회 가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모두 박수 치고 이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지요.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그 엎질러 절받는 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니까 2배 가득 차게 차고 넘치도록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어찌 할 수 없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2,500가지나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해도 그걸 그대로 구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이 자기 거짓 선지자 한 850명 되지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어느 신이 참신인지 시합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들은 막 몇 시간 동안 계속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달라고 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불살랐어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옥수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험악한 동리에 교회가 세워져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려면은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소 하나 달라고. 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걸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이 옥수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벽돌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쫓아내고, 사망 세력을 잡은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분 다 복에 근원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그대로 해서 복에 근원되어서 여러분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도 다 복을 받게 되는 통로 역할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